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 29절부터 13장 5절까지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 여기서 뭐뭐 가운데 이런 표현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 또는 가운데라는 말은 우리 심령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시사, 이렇게 뭐뭐 중에 오시사, 중 또는 가운데, 미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라는 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했죠. 악.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보통 이제 빛의 부재 상태로 우리가 많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게 이제 악의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바꾸시냐?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어둠의 상태였는데 이제 빛의 자녀의 상태, 그 선의 상태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 잘 모르나 본데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분명히 신명기는 배운 자들이라는 뜻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제 계속 감각적으로 또는 우리 경험으로 지식적으로 계속 배우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겪게 되지만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자꾸 습관대로 해요.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대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 익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운동선수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운동선수들은 이제 슬럼프를 겪게 되면, 만약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좀 유명한 선수들은 다시 기본기부터 다시 연습한다 이런 얘기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폼을 좀 바꾼다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것이 이제 몸으로 굳어지게 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매우 힘들다고 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폼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다시 기초부터 마치 기본기를 새롭게 여기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들었을 때 참 많은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말씀대로 살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걸 말씀대로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습관,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 바벨론에서 겪었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이제 문득 깨닫게 된단 말이죠. 이걸 이제 신약에서 쓴뿌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성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제하라, 불을 붙여서 태우다 이런 뜻인데, 자, 이걸 제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늘 기억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본능대로 하던 대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양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모양으로 나아갈 때까지 부단한 연습과 또 깨어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통 신학적 용어로 이미, 아직, 예수님은 오셨으나 또 오셔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삶 가운데 행하며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 성경에서 보통 겸손하다 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우리의 습관과 의지와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생각조차, 습관조차, 심지어는 말, 행동조차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쓰죠.
사도 바울은 어저께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죽는 것,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다면 날마다 새로움을 추구하고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처음 듣는 아이처럼 그렇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온전히 따라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텐데 그 선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어야 이게 만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루시는 그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서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 신명기 12장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 그들을 따르지 말라. 멸망한 그들의 자취. 이거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족속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거울 치료하듯이 우리가 그러한 이방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정복하도록, 그것을 이겨내도록, 그들을 멸망시켜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져 있는 육신적 속성, 성품, 자아, 습관, 본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뭘 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펼쳐지거나, 예를 들어 어저께 고백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자꾸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뭐뭐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안 해주시나요? 우리 안에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이게 자칫 빠질 수 있는 그 소위 매너리즘, 영적 매너리즘.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기도를 더 높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게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믿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했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 거죠. 거기에 동참한 것이지, 우리가 마치 신을 불러내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치 무당이 무속적으로 그런 어떤 신들을 경배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실수, 연약함인데, 자꾸 어떤 은혜나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과가 마치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럴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거를 경계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비나이다, 애쓰고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뜻을 두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돕는다. 이런 세상의 철학적인 이야기들, 이런 말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갖게 하는,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아버지의 때에 맞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몰라요. 그냥 벌어진 거라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칫 우리가 뭘 잘했나 보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공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해도 도와줘요. 근데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해도 그게 필요한지 어떻게 아셨죠? 다 세팅되어 있어요. 밤새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제 그런 방식이죠. 근데 세상의 방식은 자꾸 이게 장사하듯이 내가 뭘 주면 거기서 뭘 주고, 내가 뭘 하면 뭔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늘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할 때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 더 우아하고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하게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닐까?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주의해서 경계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게 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라 이런 말도 나오네요.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걸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꾸 이제 빠지기 쉬운 유혹이 그럴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제 의도가 넘겨지거나 어떤 제 지식 범위 안에서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할 때 제 것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덧붙일 때 이런 것들 주의하라라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그 온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말할 때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100% 역사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저런 것들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빠질 수 있는 이제 유혹과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신앙이 회복될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들로 예배를 강조하기도 하고 기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헌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러면 이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권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제 유혹들이 생기게 될 때 자꾸 그런 힘을 잡고 들리려고 하는, 그래서 목소리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온전히 전하지 않고 자꾸 거기에 자기 힘을 얹어서 뭔가를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작년 하반기 때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교회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지고 하니까 욕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메시지도 힘을 붙이고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지나 보니까 옳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다음에 좀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뭘 하려고 했던 어떤 시도들, 물론 그것이 어떤 열정이나 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 원인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저조차도 겸손하도록, 목사님이 애썼기 때문에, 목사님이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가 그 메시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따르라. 신명기 13장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천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이제 만나서 남아프리카에서 하셨던 일,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이제 답사 갔다 오셨던 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교회에 있었던 교회 소식들 이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아프리카도 만만치가 않고 앞으로 가실 필리핀 사역도 이게 쉽지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가 함께 사역했던 지난교회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도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서 그런 걸 들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김을 해왔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며 이렇게 원했던 방향으로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때로는 이것 때문이 아닐까, 저것 때문이 아닐까, 거기에 어떤 이런 것이 원인이 이렇게 막 추측이나 상상을 해보기도 해요. 근데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만나니까 그런 것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주시는 말씀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목소리를 청정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 마치 사탄이 예수님께 주셨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겨내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옥토교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저희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가 어떻게 행하실지는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지난 걸음걸음들을 걸어온 것도 은혜이면 앞으로 갈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소식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크게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돼야 맞지 않나라는 그 생각조차 다 내려놓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느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서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는데 답이 잘 안 나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굳이 설명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어떤 예측 같은 것들, 이거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된다고 해서 좋은 일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가봐야 아는 것이죠. 갔더니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고백할 뿐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때 우리 스스로의 판단은 하지 못한단 말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교회는 더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사역을 어떻게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했는가.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또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주셨네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필리핀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한 번 더 말씀 전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남아있는 한 달 동안의 기간에 이제 남아프리카에 두고 온 우리 사역자들과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그 필리핀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 사역 앞당했던 진안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로 섬기는 우리 옥토교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실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더 하나님 붙잡게 되고 기도하라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라고 이것을 기도 제목을 주셨나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기도했던 시기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설마 나쁜 것 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 준다. 이것들이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아버지들 아니야.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얼마나 그것이 이제 간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딱 좀 걱정도스럽고 안타깝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합력하여 좋은 것 주신다. 그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니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가 행하실, 그 좋으신 분이 행하실 그 좋은 일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